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아주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 장군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나만 장군의 구원의 여정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들도 그 나만 장군과 같은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그 성경 말씀 한 절만 한 내용만 잘 깨닫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같은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인물을 통해서 조명해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같은 그 구원의 역사인데 사람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이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시잖아요. 그죠? 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렇죠?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가 물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물론 그 단번에 이루시는 분도 있어요. 단번에. 그러나 그건 극히 드문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편강도 있잖아요. 우편강도. 그죠?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할 때 예수님을 용접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이제 보다 보니까 구원은 그냥 죽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구원 받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그 지금 우편 강도를 여러분 잘 보세요. 메시아라는 그분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것이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그러시는데 자기와 같은 똑같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요. 근데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다니까요? 그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 믿음은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믿음이에요. 그게요. 그 믿음이 그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냥 나를 기억해 내 영혼을 주님 나라에서 내 영혼을 기억해 달라니까 그건 얻은 것으로 보게 되니까 그걸 죽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실컷 놀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지금부터 고생스럽게 예수 믿고 그러냐 미련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뭘 몰라서요? 이 사람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죠? 꼭 병들어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죽을 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여러분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었어요? 믿고 싶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그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이 단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은 거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세 단계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영을 처음에 어떻게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없다고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잖아요.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없어서 없는 겁니까? 영이 죽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캄캄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처음에 뭘 해요? 영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전에는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만 살아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죠?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남. 거듭남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이죠.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알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잖아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머리로만 믿는 거지 마음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본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보는 줄 알고 듣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짓 것에서 속은 거라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인간 스스로는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 증인의 삶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내가 이 증인이 되려면은요 내 자신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인간의 구조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몇 분이죠? 세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영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혼 안에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 자, 이 몸 안에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마음에 누굴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맨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이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만 영접하면 되는 게 아니라 권능으로 던지보라 그래요. 겉에 입어야 돼요. 몸에다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이 살리심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으니까 영이 살아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피를 바르는 거는 죄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을 먹으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피는 왜 필요하죠? 이 피는 죄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살은 왜 필요해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 살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래? 그리스도 영이죠.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영이 왜 필요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첫째 출애굽 시키잖아요. 출애굽.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두 번째 뭐 합니까? 광야는 거듭나게 하잖아요. 광야로 이끌잖아요. 광야는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가나안에 가잖아요. 가나안. 가나안은 정복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맨 처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건 뭐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6월달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바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으니까 죄에서 해방되니까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떨어졌던 영이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바로 가나안에 간 게 아니잖아요. 이 광야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광야를 거치는 것은 뭐죠? 거듭남이 필요하죠. 광야는 어떤 것이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2세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40년 동안 이 광야 다 죽이잖아요. 그럼 뭐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통해서 새로 태어나죠. 2세가 태어나죠.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군대 장관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세계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땅을.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너무나 쉽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나라는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가지만 지금 믿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믿어. 그래서 나 제사 안 받으라 구원 얻을 수 있다. 1단계 구원이잖아요. 3분의 3이 돼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다. 광야에서 거듭났다. 그러면 3분의 2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 3분의 3이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 아주 극소입니다. 극소입니다. 아셨죠? 거의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여기에서요. 왜냐하면 거듭남이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아셨죠? 거듭남은 결국 뭐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는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인도하는 곳이잖아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말하면 여기 출애굽은 이제 성령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께서 영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광야는 인도입니다. 인도. 우리를 인도해 하셔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구름기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성령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십자가로 인도해요. 십자가로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디로 인도받기 원하죠? 나를 찾고 살리고 나를 축복하고 내가 잘 되는 곳에 인도받고 싶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잖아요. 나를 죽이는 자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럴 바에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그러고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났느냐? 근데 그들은 뭘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떡을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떡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떠났어요. 떡이 뭐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던 사람은 다 떠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죠? 나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나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한장모도 여기에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역사입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와서 이것을 돕습니다. 이때는요 이분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기도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 지금 예수를 애굽에 있을 때는 마귀가 주인이다가 여기 오면은 또요 자기가 주인이야. 가나안 올 때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거죠. 아셨죠? 네. 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주인이었죠? 마귀잖아요. 마귀 바로 왕이잖아요. 그죠? 바로 왕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 나오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자 내가 주인도 돼도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나를 위해 믿는 거죠. 그럼 가나안 오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 그 나만 장군이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람 나라의 장관이었어요. 그죠?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그죠? 대단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문둥병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문둥병 치료받으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제 문제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 문제는 어디 와서 해결받느냐? 여기 자아가 죽어야 해결되어져요. 그러면 물론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마는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강을 건넙니다. 아셨죠? 자, 애굽에서 나오면 홍해라는 강이 있어요. 그럼 광야를 지나게 되면 여기 또 강이 있어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요거는 홍해입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면 가나안에 가기 전에 뭐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죠? 자, 왜 이 두 강이 필요할까요? 자, 여기는요, 홍해 바다는 요거는 은혜로 건넙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요단은요,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요단강은 갈라놓질 않았어요. 몸일 때라면 물이 가장 범람할 때, 여러분 장 맞으면 몸이 막 강에 넘실거리는 거 보시죠. 그럴 때에 벗개를 맨 자가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갈라지면 죽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 뭐가 있어야 들어가죠?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은 그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건 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셨어요? 여러분 그 장관이요, 하인들 앞에 보는 앞에서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게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갈라버려가지고 모세를 통해 갈라버리고 육지같이 건넜지만은 요단강은 가장 물이 많을 때 갈라놓지 않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홍해 바다는 왜 필요하죠? 홍해 바다는요, 원죄입니다. 원죄를 여기서 씻어 맞는 거예요. 원죄가 뭐죠? 원죄는 우리 육, 다시 말하면 흙의 원죄 있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원죄는 누가 씻습니까? 이 원죄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걸 씻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런데 자, 요거는 뭐냐? 자범죄.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죠? 그렇죠? 원죄가 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원죄가 있고
내가 짓는 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왜 내가 이 요단강에 장사 지내야 되죠? 자범죄가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죄를 안 짓잖아요. 자가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자입니다. 자아입니다. 납니다.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가 뭐죠? 생명이죠. 아담의 생명이죠. 그죠? 이거를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 자아는 뭐죠? 이 자아는 옛사람을 자아라고 그래요. 우리 옛사람은 죄의 몸, 죄의 육이죠. 죄의 몸. 요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살하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았다고 그랬죠. 이거 옛사람이 내 자아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혼. 아멘. 요거는 혼이란 말이죠. 혼. 이건 육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몸이라고 그랬죠.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살하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못 박았잖아요. 죄의 몸, 옛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은 자들이니라, 이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근데 뭐요? 육체죠, 육체. 자, 육체와 뭐죠? 정과 욕심이 뭐죠?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걸 두 가지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못 박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아랍 사람이잖아요. 아랍 나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오고 이스라엘 왕에 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갔다가 어디 옵니까? 처음에 왕으로 가죠.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엘리사에 가서 또 엘리사의 종을 만납니다. 종을 통해서 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돌아가다가 이제 자기의 종을 말을 듣고 다시 와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보세요. 이 왕에게 갔다가 이 하나님의 종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종을 내보냈죠. 이건 뭐죠? 사람의 종이죠. 종이죠. 근데 이 종의 말도 안 들었어요. 그때까지 안 들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그 종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죠. 가면서 이 종들이 이제 말합니다. 주인이요, 하나님의 종이 그보다 더한 말을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고침받기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왜 순종 안 하느냐, 그거죠. 자, 보세요.
오늘 14절 읽었죠.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12절부터 봐야 좀 이해가 되죠. 이제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부은한 모양으로 떠나니 돌아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요단강 물에 내가 목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강이 많고 깨끗한 강이 많은데 그럼 거기 가서 씻어도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이제 그 남한 장군을 종들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기도 당신은 해야 할 입장인데 아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뭔 얘기죠? 자, 인간은요 이렇게 낮아져야만이 어디로 들어간다?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 예수라고 그랬죠? 보세요. 자기가 다스리던 종이잖아요. 너 이래라 저래라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종의 주인이 종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죠. 그건 뭐죠?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낮추십니다. 그렇게 낮아져야만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다 낮추시는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먼저 죽여야 살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음부에 내렸다가 올리기도 하신다.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천국으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 낮췄다고 높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면은요, 이런 데 내가 지금 몰랐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아요. 성경이요. 자, 에스겔서 17장 24절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들의 모든 나무는 여호와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마른 나무를 푸른 나무를 말리운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높은 나무는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나무는 높이고 또 푸른 나무 싱싱하잖아요. 그런 걸 바싹 말린다는 거예요. 말려가지고 무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잖아요. 자, 에스겔서. 여러분 이 한 말씀만 깨달으면 된다니까요. 17장 24절. 아멘. 그죠?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려요. 바싹이요. 언제까지 말려요? 40년 동안 모세를 말리잖아요. 그죠? 미디안 광야도 내몰아가지고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그 들통나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리우잖아요. 모세를요. 몸만 남도록. 마른 지팡이 하나 남도록 말리우잖아요. 그리고 마른 지팡이 하나 남으니까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영적 지도자로 쓰시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왕이가 찾아갔다가 엘리 하나님 종, 또 종의 종으로 또 자기의 종의 종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요단강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바싹 말린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똑같죠? 근데 왜 안 말리려고 그러냐고요. 말리라고요. 성경 역사가요, 제가 보니까 전에는 이게 뭐 성경이 이 말씀 다르고 저 말씀 다 다른 것 같아. 그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말씀을 열어주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똑같은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똑같은 말씀 같지만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뭐다? 아까 구원의 역사 그거예요. 그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계별로 이렇게 세 단계를 완전히 성경을 근거로 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한 부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아하. 이렇게 바싹 말리니까 내려가서 내가 내려질 까지 끝까지 내려가야 하나님의 종이 말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가더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있잖아요. 14절 봐요. 나만 이에 내려가서 다 내려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죠? 내려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순종이 되어져요. 어떤 순종?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이 순종되는 거예요. 구주로 모시고 살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려가려니까 더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이 7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만수가 7수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러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느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야 뭐요? 세례예요. 세례. 무슨 얘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요, 여기 이 피는요, 죄를 회개한 거예요. 회개. 아셨어요? 돌이킨 거지 사함이 없다. 사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리하셔야 돼요. 여기는 피는 피발을 쓸 때는 회개라면 아셨죠? 여기 요단강의 세례는 제 사함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게 있어 돌이킨 거란 말이에요. 돌이키고 아직 죄는 사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만이 제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 나오죠. 회개. 각각 먼저 뭐가 나오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홍해바다는 뭐냐면 이걸 물세례. 물세례는 뭐요?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죠. 그건 회개의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내게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세례는 세 세례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요한의 물 세례를 받는다면 여기에서는 예수의 세례입니다. 예수 이름의 세례. 아멘. 그럼 가나안에 오니 뭐죠?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세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가 세 번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 몸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어떤 상태인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7번 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하면 의미는 여러 가지만은 인간의 그 7가지 본능이 있어요.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인간의 본능, 욕심이죠, 욕심. 흙에 욕심이 있어요. 본능에 7가지가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있어요. 그 7족속이 누구의 후손인지 알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가나안. 아셨어요? 함이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인데 그게 저주받죠. 왜요? 아버지가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었다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에게 그거를 부끄러운 모습을 폭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은요, 그게 자기의 모습인데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남의 흉흉을 자꾸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함이에요, 함. 그래서 하나님 그 노아 아버지가 깨어나가지고 함을 저주하잖아요. 종이 될 거라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은 여기 가나안은 누구냐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사는 이 족속들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가나안의 후손이 뭐죠? 우리 본문에 보면 육의 후손들이에요. 육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의 첫째는 뭐냐면 물욕이 있어요. 물욕. 물질의 욕심. 아셨죠? 자, 두 번째는 식욕이 있어요. 식욕. 먹고 싶은 욕심이 있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수면욕이에요. 수면욕. 자고 싶어요. 이것도 욕입니다. 아셨죠? 수면욕. 수면욕이죠. 그러니까 먹으면 등 닦고 싶죠. 그렇죠? 이게 수면욕은 한 가지 그 편안함을 원하는 거죠. 인간은요. 이거 먹고 나면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욕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성욕이 있어요. 성적 욕심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성취욕이 있어요. 무엇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자, 성취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권세욕이 있어요. 권세욕. 권세를 갖고 싶은 것도 욕심이 때문이에요. 자, 권세욕. 그리고 마지막에 명예욕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명예욕. 자, 인간의 이 본능이 7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아멘? 이거는 누구나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면 다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특별하게 강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아셨죠? 7가지 중에 강하게 나타나는 게 있다고요. 자, 7번 들어갔다 나와라는 거는 이거를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요단강에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장사 지내라는 것은 내 자아를 완전히 요단강에 수장시켜 버려라. 그리고 뭘로? 가나안에 들어서 예수로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제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예. 모르면 우리 어려워요. 근데 알면 쉽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와서 뭘 해야 되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내 자아를 여기다 장사 지내야 가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되셨죠? 예. 끄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이렇게 자꾸 들으실 때에